5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운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많이 들어봤던 소리죠. 운명도 들어봤고 하나님 믿으라 말도 들어봤는데 가끔씩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명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운명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운명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운명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운명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아침에서부터 내가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운명을 믿는 사람은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에 맡긴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밤이 되고 그런 말씀에 아멘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아침 시간을 참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 운명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릇을 막 박살나게 깼다든지 나도 모르게 유리창이 막 깨졌다든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때 딱 떠오르는, 야, 오늘 일진이 안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야, 오늘 일진이 순간적으로 팍 들어오죠. 엊그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외출하려고 옷을 다리다가 옷 뒤에 그 다리미 뒤쪽이 탁 넘어져 가지고 우리 그 큰 식탁이 하나 있어요. 식탁 유리창을 팍 깨었어요. 박살 났죠. 그거 되게 비싼 건데 순간적으로 빡 들어오는 게 오늘 일진이 안 좋게, 일진까지 오다 그쳤어요. 근데 대부분이 오늘 일진이 안 좋겠다, 몸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제 그까지 나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일진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일진이 안 좋겠구나, 몸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조심하면 진짜 일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더 든든하게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에 일진을 조심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보다 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이 없는 날을 맞이해 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경우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일이 내 일진을 주관하지 못한다, 오늘 내일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렇게 꼭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재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일진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일과 내 일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시지, 이 아침에 일어난 이 일이 내 일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굳게 믿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참 일진 안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주관하는 일은 그 나쁜 아침에는 그 일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안다면 꼭 계산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꼭 그때 그런 일이 났을 때 꼭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위치가 어딘가를 계산해 보셔야죠.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 영적인 위치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가 아니면 가까운가, 이게 영적인 위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아침 일어나셔서 그 영적인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참 중요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한번 체크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못 준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이죠. 본문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네가 죄지어서 멀리 갔다는 거죠. 내게서 네 죄가, 내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죄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네 죄가 네와 내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내 영적인 위치를 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지라도 하루를 살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얘를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자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린다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병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사고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고, 만인이 옆에 넘어지고 천이 넘어질지라도 너는 목도만 할지는 너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냥 믿고 살면 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운전할 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렇죠? 그러면 주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운전대 받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하겠지만요. 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뭡니까, 조금 거리가 멀다 해도 우리가 뭐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좀 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운전을 1988년부터 했어요. 8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98년, 2008년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얼마죠? 30년에 2년 모자라더니 28년이죠. 여러분 28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안 났다면 믿겠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났어요. 물론 이제 첫날 88년도에 차 처음 살 때, 그런데 오토바이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사가지고 차를 인수해 와서 연습한다고 골목길 돌다가 이거 돌면 될 것 같아. 오토바이 앞에 있지만 그래서 한번 돌렸더니 앞에 걸렸어.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3만 원 물 줬어.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한번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 진짜요. 이런 게 은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굉장히 받고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아도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것 같아. 그런데 하물며 주와 진짜 가까이 살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평안인 것처럼 또 화평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화평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치를 계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가.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갔을 때 멀리 갔죠. 하나님이 맨 먼저 찾아와서 물으신 말씀이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요? 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범죄함으로 네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느냐? 그 물었던 거죠. 돌아오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 위치를 체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위치를 계산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내 사이를 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와 가까이 오게 되고, 가까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큰 일이 벌어져도 내 위치를 체크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일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위치를 계산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앞에 어떤 일이 있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운명론자들이죠. 예수 믿지만 오늘은 재수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그런 일을 딱 만나서 기분이 아주 불쾌하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불쾌하죠. 야, 오늘 일찍 안 좋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계속 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일진이 안 좋은데 누가 싸울까? 차 사고가 날까? 계속 그 사람은 그래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어찌 되느냐? 계속 본인이 그 일 때문에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되면 점점 더 멀리 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웠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일 때문에 내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이다, 이 잘못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멀어지는, 할렐루야가 아닌 놀렐루야네. 계속 멀어지죠. 그럼 어찌 되겠어요? 진짜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운이 나쁠 수 있어요. 진짜요. 그 일 때문에 일진이 안 좋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말 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멀어졌으니까. 그건 운명이 아니라,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이요. 알아요? 이건 운이 아니에요. 그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일진이 안 좋겠다, 그걸 믿고 살면 진짜 안 좋거든요. 왜?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아침에 일이 잘못되면 하루 종일 안 좋구나. 그래서 운명론이 생긴 거죠. 아침에 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그날 일진이 안 좋다는 안 좋은 그런 일이 있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운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 일 때문에 일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하루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어떤 일도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또 이런 분이 있죠. 나는 그동안 살아봤을 때 하던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많은 일을 해보잖아요.
많은 해볼 때 보통 성공하는 확률보다도 실패할 확률이 참 많아요. 요즘 뭐 사회가 어려우니까 퇴직한 사람이 가게를 많이 연대요. 사업을 새로 하는 거죠. 주로 음식점을 많이 한다는데, 음식점은요 100개 개업하게 되면 한 90개는 망한대요. 90개는 거의 안 되는 거죠. 음식점요.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요 나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에 해도 안 되고 이런 삶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생각이 꽉 몸에 박혀 있냐면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제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주관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것이야. 전에는 나를 도우는 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는 일을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이 믿음대로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운명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데 이분이 생각을 잘못해서 안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영생은 얻었어. 그러나 삶에 대한 생각은 안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도 바꾸십시오.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삶을 주관했지만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딱 바꾸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잘되게 할 것이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못 믿고 살아간다고요. 아마 여기 앉은 분도 그렇게 사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오늘 기도할 때 그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한번 살아갈 때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일을 잘되게 하실 거야. 이제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참 제대로 안 되었던 분들, 그런 많죠. 예를 들면 집안에 그 흐르는 저주 같은 게 있습니다. 꼭 그 집안에 흐르는 그 병 같은 게 있어요.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위암이 걸렸다면 우리 아버지도 위암이 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믿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위암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위암 걸려 돌아가셨으니까 나 이제 내 차례다. 나도 위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걸립니다. 왜 그러니? 본인이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위암 걸려 돌아가셨더라도 나는 예수 믿으면 그 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병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저주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건강하신데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됩니다.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벗어나지 않고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 삶은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 삶도 건져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체크해보고 기도 때 진짜 내가 내 믿음같이 다 옮겼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옮겼는지 내 삶은 여전히 거기 두고 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밤에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분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내 팔자는 좋지 않는 팔자야, 이런 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팔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명론을 완전히 이 밤에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줄 것을 믿음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마치 운명 같습니다. 나는 이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없다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하셔야 돼.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두려워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두려워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위치를 계산해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아침에 그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주님이 내 힘이 되시면 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갖다 주었던 그 어둠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주관하는 예수의 이름 권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면 대단한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은, 여기 어떤 말이 전제되냐면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있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되면, 네가 나로 하여금 삶의 주관자로 삼으면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을 이길 자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시겠습니까? 주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을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가시면 주님이 내 힘이 되셔서 우리가 사망을 물리칠 수 있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도 그 말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라. 여기도 전제되는 게 네가 내 안에 있으면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삶의 주관자가 되면 네가 내 권세가 네 권세가 되어서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큰 일을 갖다 주었던 그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진짜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주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 사시는, 그래서 주님을 굳세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